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과 11조 계약 1월 소지 11조 월요일 창고는 어디에인가 화요일 11조의 목적 수요일 총수입에 대한 11조인가 목요일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드림. 이번 과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1조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토의 질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1조에 대한 4가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헌금과 11조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일요일 소지 11조란 무엇입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11조는 기독교 신자가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성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제정된 11조에 관한 법률은 11조가 거룩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10%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연물은 11조와 구분되는 것으로 11조 외에 별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레위기 17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라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당시 수확의 10분의 1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11조의 시작에 대하여 성경적인 11조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0분의 1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야곱이 잠자다가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서약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들을 잘 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악 11조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인 상권에서도 표현하기를 확실한 제도가 모세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근원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는 어느 곳에 드려야 할까요? 창고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11금을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아무 곳이나 드릴 수 있을까요? 신명기 12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장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분하여 그들의 정성을 헌신을 드리는데 그것은 언제나 예루살렘 중앙창고에 드려졌습니다. 11조의 수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레위지파 레위인들에게 드렸고 그것은 레위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중앙창고에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그 중앙창고의 11조들은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 11조 헌물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손을 통하여 그들의 복음 사업과 또 복음을 확장하는 일들을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중앙창고의 원칙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지역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헌금하도록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회와 대회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또 연합회로 최종적으로 지회 대총회 창고에 저장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에게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골고루 정확하게 분배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일으키는 재정적인 타락의 문제와 또 세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제도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실감해 보고 있습니다. 헌금을 흔히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1조와 구제헌금, 세계 선교사업과 교회의 복음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목회자와 성경교사 일선 선교기관의 교육자의 생계를 위하여 지불되어지고 구제헌금은 글자 그대로 재난과 기근 및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하여 드려집니다. 또 세계적인 구제사업 아다르를 통하여 세계적인 구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업을 위하여 우리는 세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안교헌금과 열시 안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그 교회의 복음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물정금을 드리고 또 교회의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활동을 위하여 우리는 도로가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뉴스에 보면은 오늘날 성직자들의 세금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재림교회는 1965년부터 정직하게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부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11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7장 30절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셨고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 싸는 일을 감나니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기업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기업이었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11금을 내는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 11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며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 위기 때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위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매일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수율소지 총 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순이익에 대한 11조인가. 레위기 17장 30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순수익인지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총 수입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총의 11조의 원칙과 지침에서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1조는 법적인 세액공제나 기타 근로자 공세 전의 총수입을 기준으로 임금이나 봉급 총액에서 계산해 드려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헌금은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11금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 줄 뿐이지만 선택은 본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그의 믿음의 표현이 헌금에 대한 충성으로 시간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지만 강요된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폭행이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받은 대로 그렇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퍼센테이지, 비례는 같은 것입니다. 적은 사람은 적은 것의 10분의 1을,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비례성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목요일소지 정직한 11조를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실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11조에 대한 4가지 원칙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액수입니다. 퍼센테이지입니다.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니는 교회의 창고에 드리고 이것은 중앙창고의 원칙에 의하여 합회, 연합회, 지회, 대총회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수입의 첫 번째 것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11조는 그 분명한 목적,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지 다른 비목적 사업을 위하여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사건에 대하여 큰 시험이 있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고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또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하여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그 어려운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매매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짐승의 이름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데 바로 우리의 재물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11조이고 신앙적인 문제는 우리의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는 안식일 문제로 집약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7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고 물질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온 우주를 유지하고 돌보시는 유지자와 통치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시간의 7분의 1을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충성된 창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넘쳐나는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넘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언제나 주님 눈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